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낙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인자하시며 눈과 받음으로 모든 주시나이다. 주께서 옷을 이름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지장같이 치시며 그의 자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을 하셨느니라.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안에 물고 할까라.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젖을 흐르나.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열심히 땅을 만드시려 주시는구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생명까지 대속제물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밖에 없는데 때로는 주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간사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하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겸손하며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치유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여호와라파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의 동문들이 있습니다. 직장 따라 군문으로 학업을 장려코저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님들,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지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프신 몸을 이끌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사 그 수많은 유침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수한 복지 정책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대립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북한에도 주님께서 일부어 주신 소중한 복음을 주셔서 남과 북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용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114년 전에 이곳에 귀한 복음의 방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 또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중하게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창조절도 5주가 지나면 끝이 납니다. 막바지에 달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막바지에 다른 것처럼 창조절도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엊그제 같은데 금세 1년이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그런 시간이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그런 외래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기준으로 또 목표로 삼고 자기의 그런 기업이나 성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세우는 자기 변혁의, 자기 혁신의 경영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본다면 본따르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다른 회사나 기업 이런 것들에 좋은 점을 도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벤치마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그런 모습들을 복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나의 그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독일의 초대 수상이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만 배우지만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쓴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침마당과 같은 그런 곳에서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저런 사람들이 저런 삶이 있구나. 내 삶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 분야에서 쓰였던 용어예요. 강물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점을 세우게 되는데 그
그 기준점, 측정을 위한 기준점이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돼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미국의 사무기기 전문 기업이 있는데요. 제록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회사들의 그 노하우에 밀려서 늘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그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서 그들의 그런 전략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상상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런 관점이나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마태는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평지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누가가 살고 있던 그런 삶의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병이 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었던 장소, 산이 아니라 바로 평지와 같은 곳,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누가는 그리스도와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한 아고라와 같은 광장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올바른 선생의 중요성,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온전한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는 비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비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고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보이면 못 견뎌합니다. 그들은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판은
대안이 없는 비판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비판의식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투사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해서 오늘 그것을 못 견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와 들보 중에서 뭐가 더 큽니까? 들보가 더 크죠. 내 큰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보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덩이처럼 크게 보이지만 내 잘못은 마치 티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비판의 눈을 돌리며 남을 탓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내가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이 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 일쑤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유대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스승이라고 자신들을 자청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잘못은 잘 집어내고 꾸짖고 비난하는 일을 도맡으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외형적인 정렬에만 신경을 쓰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도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삶과 말의 이중성,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면서 자만하고 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있는 잘못을 보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유, 사람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는 비판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사람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돌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지혜와 사랑이 없이 맹인된 자가 스승이 되려 간다면, 맹인된 자처럼 스승이 되려 한다면 그릇된 길로, 사망의 길로 그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서 함께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추종하거나 교회를 세습하거나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여전히
맹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스승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모습으로, 지탄받는 교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도 천장빛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천장이나 되는 큰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리 있는 대화 능력은 많은 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서희의 담판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93년 성종 12년 때 조선시대에 거란의 소선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송이라는 나라하고는 교류하면서 자신들과는 교류하지 않고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에 맞서서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지금을 하면 외교부 장관 정도 될까요? 이 서희라는 사람이 이 소선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억울함, 자신들이 왜 쳐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소선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하고 교류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압록강 근처에 가면 거기에 주둔해 있는 여진족이 있습니다. 여진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하고 외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압록강 일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외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황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물러가고 압록강 일대의 강동 6주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얻게 되었습니다. 말이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신 안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초석으로 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야곱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편견과 거짓 없이 사랑을 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비판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지혜를 들이밀면서 말을 번지르르게 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가 사라진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이라면,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돌아보면 그 속에는 편견과 거짓이 가득한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귀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귀신의 지혜를 따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시 달린 말을 하면서 화평이 아닌 다툼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편견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형제의 아픔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충고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되어야 것처럼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가을에 거두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깨를 심으면 깨가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벼를 심었기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악을 쌓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언어의 문제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인가? 아니면 가시돋친 그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수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말씀에 기초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도 3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의미 없이 던진 말과 행동, 그리고 상대방을 눈 속에 있는 티와 같이 작은 잘못을 악착같이 바라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남겨놓은 흔적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비난으로 가득한 입술이 아니라,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로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담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손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삶과 건강을 지켜주셨기에 연고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삶에 주신 그 감사한 마음들,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로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손길, 그 삶을 기억하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소의 감사로 드린 사랑하는 딸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그 삶과 가정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매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도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18일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침착하게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꿈과 소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장을 드린 성질도 있습니다. 주님, 이 한 달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과 모든 감사한 마음을 드린 모든 손길들, 그 가정,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건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몸된 재단을 돌보고 가꾸는 데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탄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물질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와 산업과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을 하는 학생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익산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